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하여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된 필연적인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왕후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왕후 등극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페르시아 제국 내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명자를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보호하시며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평안을 얻고 그분의 보호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상황을 빗댄 속담인데 요즘은 그런 말보다는 금수저, 엄친아와 같은 말이 일상이 되었고 최근 명문대 입학생의 출신 지역이나 생활 수준을 보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입학에 절대적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실력으로 계층을 오르는 사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다리를 누가 치워 없앴거나 있어도 너무 높아 오르기를 포기한다고 하는 자조적인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개천이 맑아 용 새끼도 살았지만 지금은 개천이 더러워 용 새끼는커녕 미꾸라지도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용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보살핌을 받았던 고아입니다. 그녀의 출신 국가는 망해 없어진 이스라엘이고 현재는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노예 또는 포로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한 나라의 국모라고 할 수 있는 왕위에 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으며 그것을 가능케 한 힘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오늘도 그녀를 돌보는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연회 가운데 백성들에게 인사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면전에서 망신을 준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아하수에로 왕은 이후 전쟁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BC 486년에 왕위에 오른 아하수에로는 3년의 전쟁 끝에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지중해 패권을 두고 BC 481년 마침내 그리스와 스파르타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원정에서 아하수에로는 막강한 스파르타까지 격파하는 등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살라미스 해전을 기점으로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은 200척의 함선을 상실하고 후퇴해야 됐으며 결국 아하수르의 군대를 이끌던 장군 마두로니우스가 이끄는 플라테니아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BC 479년 아하수에로는 다시 그리스 4차 원정에 나섰으나 미칼레 전투에서 다시 패배를 당함으로써 결국 그의 그리스 원정은 실패로 끝나고 쓸쓸히 귀국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관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속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 관한 것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후 시리에 빠져 혼자 있다 보니 지난날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자신의 처사가 지나쳤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왕후를 복위할 생각을 하게 되자
이를 안 신하들은 급하게 새로운 왕후를 추천하게 됩니다. 만일 와스디가 복귀라도 하게 되면 왕후의 폐위를 주도한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선의 왕 성종 때 왕비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그 이후로 그녀가 폐위되고 사약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후에 그녀의 아들 연산군이 왕이 되고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되자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신하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신의 할머니까지 폐위시키는 갑자 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실 내부에는 어떤 방향으로 번져갈지 모르게 신하들은 이 사실을 짐작하고 재빠르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전국 각도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 왕궁에 보내 일정 기간 그녀들을 정결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왕 앞에 그녀들을 보이고 잠자리를 가진 후에 그중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왕으로 삼으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와스디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한 왕의 과거 행동으로 비춰볼 때 아하수에로 왕은 외모를 매우 중시하는 왕이기에 신하들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왕으로서 동시에 남자로서 신하들의 제안을 좋게 여기고 승인하게 됩니다. 에스더 2장 3절에서 4절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런데 에스더는 왕으로서 너무나도 자격 미달인 사람입니다. 당시 출신 성분이 정말 중요한데 흑수저도 이런 흑수저는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모르드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유대인임을 성경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인 모르드게는 그 바벨론식 이름인데 페르시아에서 오래 살다 보니 그 이름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이름을 개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페르시아는 대제국에서 이방 나라에서 온 외국인으로 사는 그것이 전혀 그리 흉이 될 것이 없지만 성경은 그가 그냥 온 외국인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자의 후손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런데 이 6절이 매우 논란을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유다 왕 여고냐 즉 여호와긴 때 잡혀온 사람이라면 그 해가 BC 597년이므로 현재 나이가 123세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스더도 덩달아 80세 이상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의 용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아하수에로 왕이 80세 여인을 왕비로 맞이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장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의 역사적 시기를 앞당겨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은 모르드게의 신분을 말한 것이지 그때 끌려왔다고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주장이 지적하는 바는 모르드게가 여고냐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대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에 속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사촌 오빠 손에 자라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러므로 에스더의 신분을 정리하면 외국인이며 그냥 외국인도 아닌 노예나 포로로 끌려온 자의 후손이며 부모 없이 사촌 오빠 손에 자라난 고아입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가정에 자란 며느리나 사위를 쉽게 받아들일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신분으로는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페르시아 왕은 반드시 페르시아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후는 반드시 그 당시 페르시아 실권자이며 최고 귀족 가문이었던 7가문의 처녀 중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아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결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아하수에로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 선발에 있어 이런 전통과 규례를 파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이미 있었던 왕의 후궁들이나 7대 가문의 여성 혹은 페르시아 출신의 여성이 아닌 다른 민족 출신이어도 상관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여인을 선발하여 그 여인 중에서 왕후를 간택하도록 제안했던 것입니다. 127도에서 불렀다는 것은 그 안에 외국인이나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왕의 신하들이 다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왕의 마음을 폐위시킨 와시드로부터 돌리기 위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특히 전쟁의 실패로 인한 상실감으로 쾌락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정욕에 사로잡힌 아하수에로는 이런 신하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특히 전쟁의 큰 패배로 인해 나라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나 전통이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말처럼 우주의 기운들이 다 모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이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잘 알지만 말입니다. 이후 127도에서 모인 처녀들이 도성으로 몰려왔고 그들은 넷이 회개의 수하에 속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수산성에 모인 처녀 수만 400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들 왕후 후보로 꼽힌 여인들은 왕궁의 법도를 따라 1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을 꾸미는 일에만 전념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왕후 간택 과정은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산군 때 쾌락에 빠진 왕을 위해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여인들을 징발하여 왕에게 바친 채웅사의 이야기처럼 이들의 운명은 그리 행복한 운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왕후 후보자들은 왕과 동침하게 되어 있었고 왕과 한번 동침을 한 후에는 그중 한 명만이 왕으로 선택되고 나머지는 내시의 관리를 받으며 결혼을 못한 채 평생 궁 안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후이 찾아주면 감사하지만 찾지 않다면 그냥 홀로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을 잘 아는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동생을 이런 왕후 간택 후보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매정하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동생을 팔아먹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 외경에는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거기 기록에 의하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책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모르드게가 고백하는 것으로 볼 때 모르드게는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그는 페르시아의 관리였지만 후궁의 뜰 앞으로 왕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에스더의 안부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간택 과정을 자세히 보면 에스더가 남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는 궁녀를 관할하는 내시 헤게의 눈에 띄었고 특별한 친절과 보살핌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명에 이르는 지원자가 있었기에 그들의 거처와 물품 지급에는 대단한 혼선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왕의 궁전이라 할지라도 400명에 넘는 인원을 수용할 장소가 바로 준비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방 하나만 줘도 방 400칸이 필요한데 궁녀를 붙여서 준다는 것은 집이어만 가능하므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헤게가 에스더에게는 곧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 왕의 후궁에게만 주어지는 궁녀 7명을 주고 급하게 대충 지은 집이 아니라 기존의 아름다운 처소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에스더의 아름다운 미모와 아름다운 덕성을 보고 이 방면에 탁월한 안목을 가졌던 헤게가 에스더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처녀 중에서 에스더가 헤게의 특별한 총애를 받게 된 것은 여러분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은혜를 얻게 된 것은 그녀를 통해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헤게와 아하수에로는 자신들의 의지로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지만 이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성경의 인물들은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지난주 말씀에서도 강조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명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니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가족 구원의 사명, 친구 구원의 사명,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사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 즉위 7년에 왕후의 간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에스더였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그녀가 왕으로 간택되고 그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왕은 국민에게 세금 면제와 상을 하사하게 됩니다. 아마도 유대 땅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전파되어 국민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딸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마치 지금 BTS가 세계에서 국위선양하는 걸 보며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말입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 나라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7 귀족 가문의 출신이 아니라 비천한 포로 출신이며 고아 출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에스더를 당시 최대 제국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집에서 전혀 존재감 없던 막내 다윗을 세워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또 당시 하층민인 어부를 부르시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까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뛰어난 왕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의 복음 사역의 최적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고 누가 봐도 명성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약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독교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 능력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예쁘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봉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란 이 표현은 내가 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하였고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강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더의 본문을 통해 깨달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 두 번째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훈련 과정과 그에 맞는 직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총애를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애굽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거기에서 언약의 백성을 육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총리가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아 그것을 맡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이방되어 왕실에서 애굽의 학문들을 익히고 이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은 그가 왕족으로서 왕을 만나는 것을 직면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과 이후에 불만 많고 훈련 안 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즉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왕을 만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이고 광야 40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광야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그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천한 포로 출신이요 고아 출신의 에스더가 대제국의 페르시아 왕후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 포악하고 문란하고 괴팍한 아하수르 왕을 다루기에는 아름다운 왕후가 제격이며 그래서 그녀를 미모를 뛰어나게 했었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집안 배경을 허락했던 겁니다. 7가문과의 가로는 부정할 수 없는 정략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수레가 그런 또 집안과 결혼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없는 그것들을 세우게 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캐스팅 능력은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드라마가 나오려면 훌륭한 각본과 출연자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배역에 맞는 캐스팅 이 세 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국민 드라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잘 짜여진 각본에 준비된 연기자를 가장 최적의 배역에 배치시킨 것입니다. 요즘 왕이 사는 남자들 왕과 함께 사는 남자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데 잘 짜여진 각본과 또 훌륭한 연기 그리고 그에 맞는 배역을 유해진이나 그런 박지훈이라는 배우를 딱 했기 때문에 그런 국민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잘 연단하여 쓰기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계획 안에서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주는 깨달음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간택 장면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역사는 서로의 이권을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 속에서 서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신하들은 신하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고자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물밑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암투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약 우리도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고자 한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살라는 말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주어진 소명을 생각하며 주어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미국의 리폰드 신학자 조엘 비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정해두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유역에서 태평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곳에서 출발하여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만 어떠한 배도 완벽히 같은 경로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마다 자신의 경로로 바다를 건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시작과 결론은 동일하지만 가는 과정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나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최적의 장소로 최적의 자리에 배치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이겨내면 반드시 예배한 곳에 우리를 배치시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훈련 과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멋진 처소가 예비되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 일하십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출신 성분이 드러나면 그녀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왕으로서의 간택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하수에로 왕은 아스디 왕후가 자신의 말을 안 들었다고 폐위시킬 정도로 성질이 급한 왕이며 전쟁의 패배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너무도 색을 밝히는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도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난폭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왕으로 간택이 안 되면 이제나 저제나 오려나며 홀로 왕궁에서 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위험과 실패의 두려움 속에서 준비된 그녀는 최적의 캐스팅이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더를 이끌고 가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인생의 길잡이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욕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사람을 들어 가장 높은 자리로 세우시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자리와 환경이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과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동행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를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우리의 갈 길을 이끄시는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합당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명을 생각하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합당한 자리로 나아갈 것을 소망하오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신뢰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 고난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로 인도될 줄 믿사오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대해 불평 불만을 하고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 불평으로 끝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 이끄시는 훈련 과정으로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드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합당한 자리로 우리가 인도될 줄 믿사오니 그 사명, 그 자리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사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오직 주와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